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붙들고 하나도 착오 없이 운행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CD로 듣고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의 유익을 위한 보증이 되시어 교만한 자로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쳤나이다.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종을 다루시고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시어 나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오니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회개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법규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나를 압제자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많아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몸이 약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또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때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네 예루살렘을 거리를 달려봐라. 어떤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사람끼리는 뭐 좋아하고 뭐 흥청거리고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냥 노아 때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심판이 있다. 그 바리새인들이 침례받으러 나올 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이젠 방법이 없다. 너희들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의 유익을 위한 보증이 되시어 교만한 자로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보증이 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이게 말씀을 전파했는데
결국은 이게 역사를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보증인이 돼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죠? 빚 보증하는 게 뭡니까?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보증한 사람이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참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보증이 돼달라 이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줘라. 줘라.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깨닫는 게 달라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느냐? 넌 모르고 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그런 거다.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걸 아시고 율법에 있는 걸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거 행하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행했다고 육신적인 것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주님이 보증이 됐을 거예요. 보증이 됐을 겁니다. 옛날에 이 남북정전을 할 때 말이죠. 국군이 거의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들이 이제 망할 지경, 패전할 때가 됐어요. 그럴 때 어떤 유대인이 조지 워싱턴을 찾아갔어요. 내가 있는 재산을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돈을 페니 하나 안 남기고 다 줬대요. 그 조지 워싱턴이 약속을 지켰죠. 유대인들이 참 여러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그럴 때 미국에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옛날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거꾸로 돼버렸죠. 저 부시 대통령 때부터 클린턴 지금 이르기까지 지금은 완전히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나누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죠. 무거운 돌이 뭐예요? 아무리 이걸 옮기려고 그래도 안 돼. 조망만한 나라인데 말이죠. 조망만한 예루살렘인데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무거운 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돌을 옮기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히틀러가 건드리다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들 바벨론, 아시리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려도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눈동자를 건드리면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줄 때 말이죠. 하나님 뭐라 그랬죠? 저 백성들을 여기 못 올라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함이라.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있으면 말이죠. 죄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칩니다. 여러분 그 번개가 치는데 내가 우산을 쓰고 갑니다. 여기 쇠꼬챙이가 있잖아요. 우산 쓰고 가면 내가 아무리 착하고 믿음이 좋아도 그 번개는 거기 치게 돼 있어요. 번개가 치는데 말이죠. 나무 밑에 이렇게 가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번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언젠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한참 신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땐 난리들 치는데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축복도 맹세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것도 맹세하였고, 근데 맹세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7번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경고를 주죠. 근데 경고를 받아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7번째 딱 경고가 그러면은 그냥 심판에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 정신이 빠진 거죠. 그때 가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주야 살려주옵소서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받아야 돼요. 그거는 차례로 다 주님이 징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뭐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성경 말씀을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서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그랬잖아요.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 내 말에 떠는 자들을 내가 보살핀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Hey, I don't care 이런 사람들, 이거는 소 같은 사람들. 소한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죠. 그러나 음식을 주면 열심히 먹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도 좋은 음식은 찾아다니면서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질 않아.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가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가고요. 내가 편안하니까 가고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아주 좋으니까 가고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들어가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안 오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저쪽 교회 갔을 때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얻어먹을 게 많은데 이 교회 오니까 얻어먹을 게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먹질 못하는 거죠. 건너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못 먹어요. 그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의 남편이거든요.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쳤나이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말이죠, 지치게 돼 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 지치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 말이죠. 조상들의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의 글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이에요. 살아보니까 참 이게 무상하구나. 인생이 헛되구나. 인생 무상이에요. 항상 모든 게 다 그냥 슬퍼하는 거야. 오, 통제라 이거야. 아, 슬프도다 이거야 전부. 문학들 보세요. 오, 슬프도다. 어차피 인생은 지치게 돼 있어요. 이왕 지칠 거 세상을 바라보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다가 지치는 게 좋죠.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일하고 열심히 일할 때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이거 뭐하나. 매일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12시에 들어오고 매일같이 다람쥐가 그 안에서 뱅뱅뱅 도는 것처럼 돌다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다람쥐가 거기서 돌다가 죽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거 아닌가?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이 뭔가 지쳐버렸어요. 지칠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주님이 나보고 너는 교회 건물도 짓지 말고 교회 빚도 짓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고 길거리에 전도하고 저기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키는 거는 자관 그런 거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목사가 되면 건물부터 쳐놓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지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래요 다들. 장로님이 2분 계시거든요 우리 집에. 이게 우습게 보는 거죠.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우리 족보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주의 종이 됐는데도요 그런 식으로 판단만 하고 있더란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쳐가지고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이 양복을 입은 채로요. 그래도 양복을 입어서 강대상역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때 퓨가 있었어요. 퓨가 이렇게 누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아 주여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지쳤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 안 하면 나는 사람들 말 듣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잠언 24장 28절을 줬어요. 27장 몇 절이야? 24장 27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우라. 어쩜 이런 말씀이 있어. 밖에서 예배하라고. 네 사역을 밖에서 예배하란 말이죠. 길거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들에서 적합하게 해라 해서 멕시코로부터 쭉 선교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젠 선교지 가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80이 넘어도요 선교지 가면 선교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들을 사람 있잖아요. 통역할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집을 세워라. 네 가정은 마지막 꼬랩이다. 야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뭐라 하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야. 네 가정부터 잘 돌본 다음에 천하를 지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나를 따라 오래가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죠? 그렇게 그 사람이 했으면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이 돼서 갚아준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준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가 와요. 손해가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하려고 선교지 나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증인이 되는 거죠. 예.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죠. 처음에.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니까 내 거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보증했죠? 내가 흔들어가지고 눌러서 흔들고 그래가지고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은 다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보증이 되달라고 그랬고 이 말씀을 의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쳤다. 그런 거예요. 지쳤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냥 탁탁탁 이루어지면 뭐 누구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니 세상에 조그만 씨를 하나 심어도요. 씨를 심어도 그게 떨어져가지고 썩어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나고 그다음에 이파리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몇 개월 걸리잖아요.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있냐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있냐고 기다릴 때 그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아마 이게 금방금방 도깨비 방망이처럼 된다면요. 이게 나타나면 아마 이 교회는 우리 앉을 자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앉아서 야 도깨비 방망이 보자. 듣고서 한번 탁 얘기해가지고 막 먹으려고 말이죠. 물질에 관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줘가지고 믿는 자에게 줘가지고 이걸 참고 견디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참 나중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그냥 뭐 당장 뭐가 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기도해서 안 되면 막 시험에 들죠. 하나님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에게 시험 드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험 드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종을 다루시고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말씀을 알고서도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자비로 종을 다루시고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바라다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너 가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네가 부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언제 열매? 우리가 그 열매 아닙니까? 열매죠. 2000년 동안 열매 맺게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죄와 맞서 싸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게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때 죄와 싸운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피를 흘리면서 싸웠죠. 그러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 없어요. 하기야 뭐 순교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좀 되겠죠.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요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냥 매가옵니다. 그냥 매가오.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데 렌트 내는 것도 모자라요. 그 뭐 렌트 좀 하고 어떻게 내고 나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한 번은 내가 좀 봐주세요 주님 이거. 내가 이거 11조 내면 난 진짜 없는데 렌트도 못 내는데 그리고 한 번 안 내봤어요. 금방 병이 나가지고 병원 가지고 그거 다 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치깍치깍 채찍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다 떼먹어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자주 매를 맞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의에게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고 징계가 올 때는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만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유익이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의 유익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망신당하니까 내 유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참된 사랑이 없죠.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훈련되면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다고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결국 뭐가 합니까? 자비한 손길이 오신다고요. 때리시고 만져주신다고 그러죠. 그런 찬송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시어 나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어쩌고 돼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종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고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의 열매로 저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멋지게 잘해도 그거 믿지 말고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가 이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인다 그러죠. 소경이 소경을 인다는 거죠. 그게 뭐 목사가 그냥 목소리가 쉬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뭐 노인 목사님들은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새벽에 전하고 주일날 전하고 금요일날 전하고 수요일날 전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이 쉴 날이 없어요. 목이 쉴 수밖에 없어요. 주회종들이 무슨 뭐 성악가처럼 발성법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이 목에서 나오니까 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철을 달라 이거죠. 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행할 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 아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내 것이 옵니까? 더해줍니까? 거꾸로 안 해요. 주일날 문을 닫는데 어떻게 더 잘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오고 주님이 이익이 되면은 그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주님께 손해가 오는 건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항상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은 나에게 손해가 돼요. 근데 주님께는 이익이 돼요. 넓은 문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멸망길이에요. 그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다 그랬죠. 그 바라는 게 뭐죠? 더해 주신 걸 바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나 있고 나에게는 손해가 물리적으로 나 있지만은 앞으로 더해 주는 게 그게 실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현실을 보면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세상 교육은 보는 것,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 뭐라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다 이게. 실상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보고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죠.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집이 있으니까.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여니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기하였음이니이다. 이제 휴거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폐기됩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 같은데. 공산권인데 모슬렘 가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다 폐기됐죠. 이미.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점점 오고 있다.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합니다. 그럴 때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지금 계속 붓고 있습니다. 원한을 우리의 원수를 갚아준다 그랬죠? 그걸 계속 재단에 붓고 있어요. 그거를 대환란 때 이 땅에다 다 진노의 잔을 부어버립니다. 7년 동안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죠. 인구가 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리고요. 엄청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화산이 터지고 불바다가 되고 저 지옥에서는 막 그냥 메뚜기 들어올라서 사람을 물어뜯고 이야 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다 곧 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폭사. 노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인 것을 후회하셨다. 그냥 물로 그냥 확 쓸어버리죠. 인자가 올 때 노아 때가 갔다 똑같다 이거죠. 휴거되고 나면 이제 주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12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법궤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미워해야 돼요. 또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말로는 예수 사랑해요 이러면서 엎드려 뭐 율동하면서 아무리 멋지게 찬송을 불러도 말이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비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큰 게 뭐 그냥 젊은 애들이 쫙 올라가지고 막 그냥 막 울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뒷구멍 가가지고는 이상한 짓 하는 걸 많이 봤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성가대 안 했어요. 연애한다고 안 시켰어요. 성가대가 없었어요. 우리. 요즘 보면 성가대에서 문제가 다 생겨보면, 제가 집사 시절에 성가대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막 가늠한 사람도 세우고요. 상관이 없으면 노래만 잘하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지휘자까지도 이상한 사람을 모르고 세우고 말이죠.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죠? 그만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증오문학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미워하는 책이에요. 이게 미워하는 책이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봅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요즘에 그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레버런트 그래요. 레버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면 명함에 보면 레버런트 아무아무게 뒤에 패스터 이렇게 놓죠. 레버런트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존경받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얘 말씀을 받고 그냥 책망하면 존경을 안 받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또 바른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고 주님만이 높임 받죠. 말씀만이 높임 받죠. 어떻게 사람이 높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주님 한 분만의 지도자다. 이분은 아주 기독교계의 아주 지도자십니다. 뭐 이러잖아요. 야, 이게 그런 얘기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미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입술로 경배하는 거 립 서비스하면 안 돼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우리가 말씀을 바라다가 지칠지라도 이렇게 지치는 것이 더 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바라다가 지칠지라도 마침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위로받고 아버지 또한 사랑받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징계받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침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사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